시온 찬양대회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91쪽.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네 궁과 네 침실과 네 침상 위와 내 신라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서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있는 바로를 향해 분명히 내 백성 이스라엘을 놓아주라고 경고했지만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마음을 몇 번씩이나 강팍해 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젖줄이요 생명줄인 나일강을 치셨고 그 결과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했단 말은 나일강이 죽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애굽인들은 마실 물조차 구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 땅에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인생들은요, 물조차 마음껏 마실 수 없는 것이 연약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동안 내리셨던 하나님의 자연 은총, 이 일반 은총을 거두어 버리시면 모든 인생들은요, 물조차 마음 놓고 먹을 수 없게 되고 생명줄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도 엉망진창이 되어 버립니다. 또한 인간들이 아무리 강을 개발해서 운하를 만들고 고도의 문명을 건설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후 하고 불어버리시면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생들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고 단비를 주시며 풍성한 곡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괜히 애굽 왕 바로처럼 모든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하나님 앞에 억지를 부리며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 밤새 안녕이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이 처음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다가 살면서 뭔가 얻은 것이 있다면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사십시오. 손경민 씨가 작사 작곡한 은혜라는 복음성가, 너무 은혜가 되어서 추수감사절 때 제가 이 가사를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은혜가 되니까 오늘 한 번 더 가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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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당연하거나 우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 소중한 것인 줄 알고 소중히 여기면서 사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도 건강도 교회도 가족도 일터도 이웃도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사십시오. 왜냐하면 감사하는 자에게 이 은혜가 늘 오랫동안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애굽 땅에 휩쓰시는 두 번째 재앙, 개구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두 번째 재앙은요, 엄청난 병력을 동원한 마치 전쟁을 방불케 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개구리떼를 나일 강으로부터 육지에 상륙시켜 애굽 땅을 공격해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야, 너는 지금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보내주라고 해라. 만약에 이 말을 듣지 않으면 개구리들이
나일강 하수에서 올라와 애굽 전역에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바로의 궁궐에도 침실에도 화덕에도 떡 반죽 그릇에도 개구리들이 버글버글 거릴 것이다. 여러분, 사람은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이 몰아쳐도 때로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참 미련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에게 애굽 전역에 이러한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 원인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지 않았다면 애굽 사람들은 그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노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긴 줄 알고 당시에 그들이 섬기던 신을 달래기 위해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난리를 쳤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 이런 오해가 애초에 생기지 않도록 이 재앙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땅에 붙잡혀 종노릇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 당장 보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보내기를 거절한다면 하나님은 개구리가 올라오게 해서 애굽 땅을 덮게 할 것이고 온 땅을 재앙으로 덮을 것이니 말로 할 때 들으라. 말로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진노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간이 어떻게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사회적으로 큰 일이 생기게 되면 사람들은 별의 별짓을 다 해보지만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은 이상은 그 원인을 알래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개구리는 무슨 무기를 장착한 군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개구리들을 나일강 하수에서 다 올라오게 만들어 애굽 전역을 뒤덮어 버리고 애굽 전역을 공포로 몰아 넣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개구리라고 하면 그냥 촌에서 본 청개구리 예쁘장한 거 이런 거, 그리고 떡개구리 이런 거, 개구리 하면 그래도 여러분들 어릴 때도 다 소불 뜯기고 하면서 논에 댕기면서 논둑에 있는 떡개구리 부은 거 그 잡아가지고 다리만 뚝뚝 잘라가지고 철사에 딱 엮어가지고 다 불에 다 먹으면서 개구리 껍데기도 벗겨보고 막 소금에 찍어 먹고 그런 생각 나지요. 그게 재앙이겠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상상이 드는가 하면 개구리가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버글버글거리며 올라온 것이 재앙으로 여겨졌다면 이거는 그냥 보통 예쁜 개구리가 아니고, 저는 옛날부터 어릴 때 고기를 잘 잡았다 했잖아요. 맨손으로 고기를 잡기 위해서 딱 풀숲을 그리고 돌을 딱 몰고 들어가면 돌 속에 고기가 우글우글거리는 이런 것들을 손에 잡힐 때 기분이 정말 대길이라 대길. 그런데 어떤 때는 손을 딱 넣어가 닦는데 꿈틀꿈틀 거리는데 기분이 이상해. 그래가지고 잡아 꺼냈을 때 옴개구리 알아요? 모르지. 그러니까 징그러운 것도 모르지. 옴개구리는요, 개구리가 등이 울퉁불퉁하고 이거 정말 어지간했으면 앞에 옴이라는 게 붙었겠습니까?
옴개구리는 마치 두꺼비처럼 이런 흉측한 개구리, 이거 잡다가 엄마야 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던져버려. 이런 개구리들이 수억 마리가 올라왔다라고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비 내리는 날 산 중턱 이렇게 산 쪽으로 가면 무당개구리라는 거 있어요. 내만 돌아다녔나? 비 오는 날 되면 무당개구리라는 게 있어요. 막 배는 벌겋고 우위는 버렇고 막 이래가지고 보면 몸에 대일까봐 질급하는 그런 개구리들이 있어요. 이런 것이 나일강에서 수억 마리가 올라왔다.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길거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온 집안에 이런 개구리들이 득실득실합니다. 바로의 왕궁에도 침소에도 잠자려고 이불 jes기 때문에 이런 개구리들이 버글버글해. 떡을 구우려고 화덕을 jes기 때문에 화덕에 이런 개구리들이 막 개굴개굴 막 버글버글거려. 밥을 하려고 밥솥을 열었는데 이런 개구리들이 막 뛰어나와. 웃음이 나옵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전에도 이런 개구들이 버글버글거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애굽 왕 바로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나 동물은 하나도 없다고 여겼습니다. 실제로 바로 왕 앞에는 사람도 동물도 벌벌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 한마디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애굽 땅 전역에는 바로 왕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이 개구리들이 온 천지를 뒤덮고 있는 것입니다. 온 천지에 이런 징그러운 개구리들이 버글버글거리며 개굴개굴거린다면 이 얼마나 충격된 일이겠습니까? 세상에. 그 악한 바로가 얼마나 놀랐으면 모세를 불러가지고 제발 이 개구리들 좀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바로가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 개구리들 언제쯤 떠났으면 좋겠냐라고 물었을 때 바로 보세요. 내일이니라. 내일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지긋지긋하고 그렇게 끔찍한 개구리라면 내일이 아니라 오늘 당장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없어져야지 왜 내일 없애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까? 바로의 마음 한편에는 그래도 뭔가 미심쩍은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개구리가 징그럽기도 하고 끔찍스럽기도 하지만 진짜로 이 개구리가 하나님 때문에 생긴 것일까? 혹시 우연은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개구리들이 나타나긴 했지만 설마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일까? 그리고 개구리가 무슨 지도자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개구리 사이에 무슨 아무나 나팔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설마 한꺼번에 물러가겠나? 라는 의심이 든단 말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수많던 개구리들이 한순간에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 모두 올라와서 다 죽어버렸다라고. 12절,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애굽 전역에 가득 찼던 개구리떼가 죽자 이번에는 애굽 전역이 개구리 썩는 냄새로 진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썩는 거는요, 냇가에 그냥 고기가 한 마리, 물고기 썩은 것이 있어도 그 주위는 온통 악취가 그냥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개구리가 죽어서
악취를 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나를 그렇게 징그럽게 만들고 그렇게 끔찍하게 만들었던 이 개구리가 드디어 죽었다는 사실이 바로 왕으로 하여금 또다시 교만한 마음을 먹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악하고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변화무쌍한지 우리가 하는 말에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했듯이 바로왕은 개구리 떼가 죽어 사라지자 금방 마음이 다시 완악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뭘까?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첫 번째, 자연 질서를 통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왕은요, 지금까지 개구리들을 많이 보았지만 왜 개구리는 늘 강가에서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개구리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생물이기 때문에 늘 강가에서 살지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왜 개구리는 강가에서만 살아야 됩니까? 왜 개구리는 물가에서만 살아야 될까요? 여기에 전문적인 대답은요, 개구리는 물에서도 살 수 있고 육지에서도 살 수 있는, 분류를 하자면 양서류 아닙니까? 양서류인데 피부로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물가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전문가적인 대답입니다. 그러나 신학적인 대답은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왜 개구리는 물 가운데 살아야 되는가? 왜 물가에서 살아야 되는가?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는 이 자연의 질서와 한계를 정하시고 개구리들에게 명하여 너희는 물가에 살아라라고 하나님께서 경계를, 지역을 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가 새벽에 보면 시편을 배우면서 하나님은 바다 물을 한계를 정하시고라는 부분을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다 물에도 한계를 정하셔서 바다 물 너희들은 여기까지만 올라오고 더 이상 올라오지 말라고 경계선을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파도가 밀려오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들어가고 다시 제자리로 들어가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경계를 정해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짐승, 모든 생명체들에게도 그들이 지켜야 할 한계, 그들이 있어야 할 영역을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만약에 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한계와 지역을 지키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넘나든다면 그 사실이 우리 인류에게는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 되는지 모릅니다. 바다가 내 마음이다 자식들아 하고 경계를 지키지 않고 그냥 계속 밀고 계속 육지로 몰려 들어오는 것을 쓰나미라고 합니다. 쓰나미. 이런 쓰나미가 몰아닥치면 인간이 살 수 있습니까?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에 한계를 지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처럼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까닭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를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이 명령 계통에 고장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엄청난 재앙이 됩니다. 쓰나미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모든 동물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하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줬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인간들은 얼마나 인간보다 힘세고 사나운 발톱과 이빨을 가진 이런 짐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동물의 습격으로 인간은 멸종되거나
거기에 신경 쓰느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도심에 멧돼지가 나타났다 해가지고 막 멧돼지가 완전히 그냥 유리 막 다 깨고 막 돌아다니고 막 이런 모습에서 결국은 총으로 사살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멧돼지 가운데 한 마리만 나타나 거리를 휩쓸고 다녀도 거리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멧돼지가 다 뭡니까? 밀림에 있어야 할 이러한 사자나 호랑이가 문경 시내에 돌아다니면 나올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지역을 이탈해 버리면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이다 말이에요. 우리가 이처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생각을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인생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를 소홀하게 여기고 함부로 경계를 넘나들고 사람을 해치려고 늘 위협한다면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 이렇게 발전된 문명을 건설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환경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알고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 거기 있으라고 정해놓으신 그 경계를 잘 지키기 때문에 인간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모든 생활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미쳐서 날뛰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미쳐서 날뛰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쓰나미 같은 일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씩 경계로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것은 성도의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아론이 지팡이로 개구리들을 올라오게 하자 애굽의 마술사들도 그렇게 따라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마술사들이 주문을 외우니까 개구리들이 어디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들을 가리켜서 그것은 하나의 술법이라고 했습니다. 요술이라고 했습니다. 일종의 마술 같은 것입니다. 이런 마술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눈을 살짝 속이는 것이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흉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능력을 축소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것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애굽의 이러한 술객들이 진짜 능력이 있고 진짜로 능력이 있다면 그들은 개구리 몇 마리를 나타나게 할 것이 아니라 애굽의 전역에 덮고 있는 개구리들을 사라지게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러한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특이한 것은 바로가요 이번에는 마술사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모세와 아론에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개구리들로 하여금 나와 내 백성에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바로 왕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 개구리가 물러갈 수 있게 하는 길이라고 여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안할 때는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무심히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에게 모든 일이 잘 풀려가고 있는데 내가 꼭 기도를 해야 될까? 기도는 힘들 때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을 때 얼굴이 변형되신 적이 있습니다. 변화산에 올랐을 때 말이죠. 그런데 산 밑에는 제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귀신 들린 자를 이미 쫓아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경험만 믿고 이 일을 그냥 쉽게 생각하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귀신이 떠나질 않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지요.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데라. 여러분, 제자들은 전에 한번 성공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자기의 경험이면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뚜껑을 열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일을 이루고 성공해 왔던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기적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성도가 해야 할 일,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외에 길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무질서한 개구리들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모세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이제 바로의 마음속에 이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사실이 약간 들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이 세상 무질서한 일들이 얽히고 설키고 복잡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이 일을 속시원히 해결할 자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마땅히 기도해야 될 자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실로 크고도 놀랍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개구리들이 전부 집에서 나와 죽게 만들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이 개구리들을 어느 정도 남겨놓아야 바로의 마음이 다시는 교만해지지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수많은 개구리들을 한 방에 올라와 다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배려다 말이죠.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그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거기도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렸던지 그 귀신의 이름이 군대였습니다. 군대.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군대 귀신을 쫓아내자 이 군대 귀신이 수천 마리의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들이 바다에 빠져 몰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걸까요? 그것은요, 한 사람의 영혼이 수천 마리 돼지떼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예수님 마음처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십니까? 사람의 영혼을 내 재산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십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이 세상 어떤 일보다 소중한 일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수천 마리의 돼지보다가 한 영혼을 더 귀히 여기십니다. 수없이 많은 이 개구리 떼보다가도 한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와 같이 이렇게 악랄하고 강팍한 자가 기도를 부탁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는 살아가면서 은연중에라도 내만 아니면 그 누구도 지옥에 떨어져도 괜찮다라는 이러한 무심한 생각 속에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개구리 떼보다 한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애굽 전역에 내려지는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를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마음 내 마음 되게 하시고 예수님 마음 내 마음 되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8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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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